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며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주위에 또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마디 위로의 말은 정말 커다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게 위로라는 것이 왜 힘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같이 울러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뭐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들도 우리는 많이 하죠. 위로의 말들로. 그러면서 같이 옆에 앉아있고 같이 그 사람과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실은 엄청난 위로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또한 장소를, 또 이렇게 마음의 장소를, 또 우리의 몸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공감, 서로 교통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열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상담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프랑스 말로 라포라고 그러죠. 라포, 영어로는 리포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정서와 정서가 연결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의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걸 이제 라포라고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으든지 누구를 위로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 많이 행하게 되죠.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어쩌면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의 제목처럼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이 되는 것인지, 진정한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인지,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들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 4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깨우시면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 혀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 기관이죠. 우리가 발화하고 음성을 내야 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이 학자라는 말은 사실은 림무딤이라는 말인데요. 이 학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 disciple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학자라는 의미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학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듣고 그 스승이 언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말인가를 가르쳐주던 그 유대 전통에서도 나온 말들입니다.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어떠한 학자들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의 옥구슬과 같다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들, 위로의 방식이 분명 어떠한 정말 위로의 근거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 위로가 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전할 것인가, 그 순간에 어떠한 말을 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욥이 아파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망해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지혜의 말들을 욥에게 전했죠. 그러나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말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학자의 혀와 같은 그러한 위로의 말들, 이러한 말들은 과연 어떠한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듣는 당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너무나 깊은 소외감과 배제됨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사실 이 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죠. 이 혀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곧 불이고 불의 세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사실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또한 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인간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언어의 정의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고 해석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는 사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 우리 혀에서 맺히는 이 언어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자의 혀가 아닌 정말로 내 지혜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욥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말로 위로하는 이 위로의 말보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학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들, 그 말들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위로뿐만 아니고 위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위로는 그냥 순간적으로 어쩌면 지나갈 수도 있는 위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안을 주는 거죠. 위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함께 울어주는 것,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하면서 넘어서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도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서의 고백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사실은 내가 이러한 수치들과 모욕들을 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서 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은 그것을 예수께 매인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 가운데 갈등과 긴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의 방식들에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그에게 수염을 뽑고 그에게 뺨을 치고 그에게 모욕을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또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었고 벌을 받아서 죽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주는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부분이 공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서는 그래서 증언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정과 내 안위와 내 위로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 가기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 길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사실 그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받으셨다. 최고의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그 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며 그 길로 가서 죽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던 메시아가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놀라운 힘, 사람들이 추구하는 놀라운 권세, 사람들이 추구하는 놀라운 명예들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 그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옷과 같이 헤어져 버리고 좀먹게 되는 그러한 영광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증거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 회복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희망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힘과는 다른 힘이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당연히 많이 벌면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이라는 것은 의미가 힘이에요. 돈은 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추구하면서 그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고 그 힘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나라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내 아래에서 복종하기로 해요. 그것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죄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뭐 떵떵거린다, 떵떵거리고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자체가 이미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당신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내 이웃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왕국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부리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떵떵거리면 살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나라의 힘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신이 되려는 노력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seeking이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갈 때만이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등경 밑에 떨어진 대나니오를 찾으려고 등불을 그 아래 탁자 아래로 들고 그 등불을 가지고 대나니오를 더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죠.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할 때, seeking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 같은 의미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어떠한 목적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로할 수가 있고 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죠, 사실. 뭐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죠. 이게 나의 확장입니다. 내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항상 이웃은 우리 눈에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자유하다는 말도 그 말이죠. 나만 자유하고 이웃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 밑에 있어야 되죠. 내가 이웃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만이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굴에 어린아이들이 손 넣고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천국이나 가야 이루어지지 여기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추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힘과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가장 약한 신이 가장 강한 부활의 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이 위로는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군림하고 있는 그 왕국, 내 왕국이라고 꽁꽁꽁꽁 벽 쌓고 있는 그 나의 감옥으로부터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결국 재앙이고 그것이 좀먹는 길인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는 놀라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고난의 길은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일이 되고 안 되고 내 계획이 안 되고 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일이 안 돼서 고난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고난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대적하는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택들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가라, 하시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의 방향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등불 아래 비추어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제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며 매 순간 주님의 나라를 찾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참 많습니다. 불안, 뭔가 어떤 것들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불안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구하고 받은 다음에, 나에게 힘이 주어진 다음에, 나에게 재물이 주어진 다음에, 나에게 권세가 주어진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쓰는지 아니면 나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왜 주시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호흡하고 계시는,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가 호흡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감사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되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곳에 우리가 정말 사용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의 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놀라운 함께 하심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